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기를 원했고 그는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기 훨씬 전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시대의 소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언제 아브라함은 만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거기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희생의 자리에서 또 충성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할례에 대한 이야기,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뢰와 약속이 깨어지면 이 사회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리고 동료 간에도 어디든지 간에 이 약속과 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약속과 신뢰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나는 지키고 상대방은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고 그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그 약속 위에서 내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는 함께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과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와 함께 약속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있다면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눈다면 부르심과 그리고 반응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전혀 다른 반응이 있지만 그 반응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어떤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반응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동행할 때,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하라.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을 믿고 동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동행했죠. 어떻게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이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홀로 돌을 닦아서 내가 뭔가를 잘하겠다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 때에 그의 의로 살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던진 것이었어요. 던진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건 아닌데 100%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뭐라 그럴까?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에게 손해되는 것이 있을까요? 욥기의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엘리후가 욥에게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너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엘리후의 말이지만 이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내가 신뢰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경배받으시고 모든 천사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에게 흠집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좀 내가 해드려야, 내가 믿어줘야 하나님이 뭔가 좋아하실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깨가 으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하나?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는 부모의 말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하면 좋죠. 근데 이 말은 이 말씀대로 본다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아니면 믿는 지키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그 말을 순종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지키라. 지킬 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실 테고 지키는 입장에서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에 그것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앞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은 다 사라지고 다 시들어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소유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1월 달에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필 때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17장 1절입니다. 이 말씀 17장 1절의 말씀이 사실은 17장 9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거예요. 지키라. 1절 명령의 구체적인 표현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위해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26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그 삶에 적용했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감정, 나는 좋아한다, 나는 쟤 사랑하는가 봐, 뭔가 이렇게 감이 왔어. 근데 이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라고 우리가 늘 교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뭐 수많은 표현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뭐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걸 다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뭐가 있냐면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근데 그렇다면 원칙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그 원칙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것을 지키라고 하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 언약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할례를 통해서 너는 이제 내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손등에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깃볼에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신체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끊어내면서 거기에 표시를 하고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게 하셨을까요? 아직 약속한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기 위하여 반드시 남성의 생식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이 할례를 하라는 것은 이 언약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언약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언약을 거절하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자,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보면 한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의 구별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순결성,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의 할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침례 예식으로, 더 이상 우리는 할례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면 오늘날에는 골로새서에 보면 침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다 제쳐놓고, 그러니까 침례가 신약 시대의 침례가 구약 시대의 할례를 대신한다면 이 할례에는 2가지 큰 의미가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지만 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살릴 수 있고,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다시
아들을 낳게 해주실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할례 의식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할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예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구약은 그 할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일방적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조건적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구원은 조건적입니다. 사랑이 곧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포함하지만 사랑과 구원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멸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구원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은 조건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조건이란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고서는 결코 언약은, 약속은,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노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파란색 글씨를 좀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행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데려가 봤자 뭐 하다고요?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 밑에 마지막 색깔 있는 글씨를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외된다. 데려가 봤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할례 예식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할례 예식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무의미했어요. 무효화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서약의 표시, 그러니까 그냥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거기에 표시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하래요? 마음에 할례를 하래요. 육체에 있는 할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면 계속 육체의 할례를 하라고 할 텐데 육체의 할례를 한 너희들아 뭘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는 이스라엘의 특별히 아브라함의 모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종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예식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길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제가 뭘 빠뜨려 먹었어요? 다시. 뭐라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텐데 뭐 할례를 했는데 또 할례를 하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광야에서 그들은 할례 예식을 하나님이 중지시켰어요.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니 부조와 선지자 485쪽에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광야에서의 일입니다.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할례 의식 그 자체는 의미가 그것이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할례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할례하는 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 광야에서 너희들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례하지 마라.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너희의 머리에, 정신에, 믿음에 할례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할례하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할례를 중지시켰습니다. 예물을 받고 싶어 하시지 뇌물을 받고 싶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서 할례를 다 중지시켰는데,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나서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 가만히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뿐 아니라 내적인 다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그것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남자분들은 뭐 요즘은 이렇게 그 할례 뭐 복용 수술이죠. 오늘날 말한다면 이게 복용 수술인데, 복용 수술을 남자들은 대부분 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서 할례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누이가 이렇게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어떤 이 나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너 우리 누이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근데 할례를 행한 다음에 야곱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하죠? 나서서 싹 남자들을 그냥 세겜 족장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 남자들은 힘을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하라고 하실까 하는 이야기를, 할례는 힘을 빼는 일입니다. 누구 힘을? 내 힘을 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는 순간 그 남자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했는데, 이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었죠. 근데 그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아니, 우리에게는 애굽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 목자 같은,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이 사람 한 명밖에 없냐?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는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갈까? 우리에게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 근데 그런 이 불평들을 했는데, 근데 이 불평들의 기준은 사실은 애굽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뭔가를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뭔가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냐, 뭔가 이렇게 기준을 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준을 삼지 않고 꼭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자꾸 교회와 비교를 합니다. 불합리하다고. 그들이 불평한 기준은 애굽이 가진 강력함,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버려라.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의 힘으로 삼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의 인도자로 삼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여리고성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던 것은 지금부터, 아직 너는 아들이 없지만 99세, 그리고 너의 부인은 90세가 다 되어가는, 이제는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지만
모든 것 다 버려라. 네 생각 다 버려라. 너의 논리와 지혜 다 버려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뭐하게 할 것이다. 바른 길로 가게 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이제는 나를 신뢰하고 그러니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할례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할례의 식에 있는 것이었어요.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내려져 있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한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래요. 그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 그물은 바닷물을 뭐 하고 있냐? 담고 있어요. 그물이 숭숭숭숭숭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에는 그물이 뭘 담고 있어요? 바닷물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들어 올리면 그물 안에는 바닷물이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전적으로 나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 하세요?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끌어올려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고 그물을 들어 올리는 순간 바닷물은 온데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품고 싶으면 우리가 무엇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완전히 잠그고 그 말씀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장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조바심을 냅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다시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계산머리 착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신앙하지 않고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잠궈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하늘 가나안에요 믿어 의심치 않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